지난주에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 이 육신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물리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인 것이죠.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넣어주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생명의 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빛이 있어야 그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의 밝은 빛 그거 하나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영혼에 빛이 있어야 그래야 그 인생이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모르니까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삼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이 창세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빛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창조 시작이 있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어땠느냐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부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상태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창조 이전에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 땅은 영적으로 어둠으로 가득했는데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빛이 어둠의 비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는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여 오늘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행했었던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을 붓는 의식이었고 또 하나는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40년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를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실로암 그 연못에서 매일 물을 길어서 초막절 절기 동안 그 물을 성전에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식은 뭐냐 하면 불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왜 불을 밝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다가 그 큰 등잔을 네 구탱이에 세워놨는데 그 네 구탱이에다가 불을 밝히는 의식을 이 초막절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을 밝히는 그 의식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금 등잔에다가 불을 밝히면서 그 옛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 조상들을 인도했던 것을 기념하는 정도지만 그러나 내가 바로 너희들을 밝혀주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념하는 정도의 빛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생명의 빛이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인도의 빛이 바로 나야.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컴컴한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어둠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해야만 그 인생이 살 수 있고 그 인생이 복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4월 6일인데 지금부터 137년 전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그 주일은 특별히 부활절이었습니다. 그 1885년 4월 5일날 인천 제물포항에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고 또 한 분은 그의 아내였고 그리고 또 한 분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부활절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배에서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린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언더주와 아펜젤로 그리고 아펜젤로의 그 아내가 되는 이 세 분의 선교사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캠퍼스 부흥 집회에서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이 없는 어둠의 땅이라는 것을 알고 미 전도 종족인 이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자원해가지고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3명이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때부터 우리 민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빛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하나님의 빛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그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그 떨기가 불꽃 가운데 타고 있는데, 그런데 불이 타면 그 떨기나무가 사그러져야 될 텐데 사그러지질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그 광경을 너무나 이상히 여겨서 모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되어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되어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시내산에서 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 안에 있다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산 아래에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니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빛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또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백성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이 사람을 둘러 비추게 되었지. 그 빛에 놀라 땅에 엎드러진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이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또 소리가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만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명하고 말았지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밝히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때부터 그 인생은 핍박자의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7교회 그 집사 중에 한 명이었었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임하여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질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옮길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옮겨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옮겨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에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내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먹으며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설명할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들 마찬가지로 생명을 유지해가는 에너지원은 바로 어디로부터 오느냐?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태양이 어두워지고 그 태양이 가려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태양은 어떠냐? 저도 잘 모르지만 그저 나와 있는 정보로 보면 그냥 상상력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태양은 지구의 33만 배나 되는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크기로 따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텐데 지구보다 아무튼 33만 배가 크답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물과 흙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태양은 기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33만 배가 되는 그 큰 덩어리가 기체 덩어리인데 그 기체 덩어리의 거의 대부분 75%는 수소로 구성되어져 있고 나머지 한 25% 정도는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태양의 중심부에서 1초마다 놀라운 강력한 폭발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소가 핵 폭발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핵 융합을 일으키는데 그 폭발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열이 생기고 빛이 생겨서 그것이 발산되어져 가지고 그 빛이 어디까지 도달하게 되느냐? 우리 지구한테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에 도달하는 그 빛의 양은 그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아주 극소량 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원이 되는 빛이 이 세상의 비침으로 인하여서 저도 살고 모든 동식물도 다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이 빛이 끊어진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이 지구 땅 덩어리는 동절기가 되어져 버리고 빙하기 시대가 와서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겁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풍력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상의 모든 이 지구의 기상현상을 다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수력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만약 이 빛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빛이 태양 에너지를 이 세상의 모든 생물에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어둠의 마귀한테 종노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병들었던 그 생명,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모든 영혼들을 다시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빛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죽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서 점점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던 그 영혼,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다시 살리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는 예수님이 그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곤고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졌을 때, 비록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물고기 5마리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 이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지금 살았나 죽었나? 나의 영혼이 살았지만 정말 그저 간신히 명령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병들어 있지는 않은가? 굶주림으로 하여 곤고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도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또 예수님은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 진리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 면에서 점점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내면을 밝힐 양심의 빛, 도덕의 빛도 어두워지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진짜가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가짜를 따라가고 가짜를 주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되었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고 진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요? 아테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좀 기괴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철학자였는데 어느 날은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환한 대낮에 그 횃불을 밝히 켜가지고 그 횃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깜깜한 밤도 아닌데 이 환한 대낮에 횃불을 들고 그렇게 켜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대낮인데 왜 이렇게 횃불을 켜서 들고 다닙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이네. 나는 어둠이 밝힐 사람,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횃불을 켜서 들고 다니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상이 너무 어둡구나, 정직한 사람이 너무나 없구나, 이 어둠을 밝힐 사람이 없구나, 그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그것을 들고 다녔던 것이죠. 물론 정직한 사람도 또 착한 행실도 세상의 어두움을 조금은 밝힐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을 환하게 비출 참빛, 진정한 진리의 빛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진리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엔 오히려 지식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지식들을 얼마나 잘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가짜 정보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이 정말 진짜 정보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손을 그저 핸드폰에 들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수많은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있느냐? 결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에 그 인생이 묶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눌리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진리가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인생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의 앞으로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모르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아는 인생이 된다면 죽음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어둠과 사단 앞에서도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사물을 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무리 아름다운 100년에 한 번 꽃 피는 꽃이라 하더라도 그거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빛이 있어야만 그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빛이 없다면 100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여기 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우리 안에 뭐가 비춰져야 되냐? 빛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으로 통하여 조명시켜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 교훈과 풍조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지만 단순하게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선 우리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쓰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된 권세, 다시 어두움을 다 이기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화가 그려진 그 그림, 그 성화를 좀 본 것이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가 있습니다. 홀맨 헐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글이냐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 밖에 서 계신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굳게 닫힌 문 위로 주위로 헝클어진 그런 그 나무 그 잎들이 그렇게 넝쿨로 뻗어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오랫동안 닫혀 있는 그러한 문 앞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문에는 뭐가 없냐? 문고리가 없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등불을 가지시고 등불을 가지셔서 비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문을 열어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밝은 빛을 통하여 조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은 밖에서는
예수님은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 수가 없습니다.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무조건 열고 강도가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되게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에 생명이 빛이 되고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세상의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빛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 누리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밝은 빛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대낮같이 밝은 전깃불이 있기 때문이지요. 등불 하나만 있으면 어둠의 반길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내가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내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등불은 여기 있지만 그러나 이 등불을 내가 가지고 움직여야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지 등불을 여기다 놓고 내가 길을 간다면 그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저 한 번 예수님을 따랐다 그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따른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거나 예수님 따르기를 일시 중단하거나 그럴 때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잠시 멈추거나 중단한다는 건 그건 내가 영적인 중립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빛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시 중단한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중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즉시 어둠의 세력, 사단에게 붙잡혀서 어둠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어두움이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잠시 멈춰 있는 것, 내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것,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어둠에 내어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영혼에서 빛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어둠으로 자꾸만 채워 넣으려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둠은 다 떠나가게 되어줄 것입니다.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따르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는 다른 거 더 따라가는 것이 더 재밌고 즐거우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놓쳐서 게을러서 우리가 생명의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 내 몸과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둠과 캄캄한 이 땅에 생명의 빛, 부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